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가운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었죠.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잃고 어느 갈림길에서 최셔 캣이라는 이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양이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그런 동물이었는데요. 이 앨리스가 이렇게 묻죠. 어느 길로 가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캣이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앨리스가 대답하기를 나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대답하자 캣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걷는 길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힘든 길은 가파르고 굴곡진 길이거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낭패를 보는 일도 많고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막다른 길목을 만나는 일들이 다반사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스티브 돈하유는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지 않고 나침판을 보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목적지 이정표가 사라져버리는 그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방향을 의존하여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길에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최종 목적지, 아버지의 집,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표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걷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측 불허한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이며 다락방 강화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14장 이 서두에서 예수님과 제자 도마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말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대다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종교화합 또는 종교 관용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들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아주 철저히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6절에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변증하지 않으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믿음의 길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밝혀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14장 앞부분에서 주님은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했습니다. 거할 처소란 바로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예비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인데 바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뒤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영어로 imitation, 모방하는 것이죠.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시간과 물질을 내 방식으로 사용했던 그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이 땅에 두었던 소망과 야망을 다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일평생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따른다, 이 따르라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일터에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믿지 않는 자는 평탄한 길인가 성공한 길인가 길 자체의 의미를 둔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있는가 보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더 길의 가치를 두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온갖 위기를 만나는 길이고 눈물 짓는 길이며 또한 쉬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 중국 단동에서 사역하시는 한 조선족 목사님의 딸이요, 12살 난 딸인데 7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꼬리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망가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다행히 생명에 이상은 없고 또 위급한 수술을 마쳤다는 그런 이 소식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던 한 권사님은 그 한 번의 사고로 아들과 손자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참 가혹한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은 정말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작년에 우리 곁에 떠났던 이 젊은 청년 정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0대 초반의 이 젊은 이 청년이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운 길이고 나그네 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에 놓여진 인생의 길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에요. 믿음의 힘. 아들과 손자를 한꺼번에 가슴에 묻어야 했던 한 권사님의 그 정말 고통과 그 눈물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러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주님의 뜻이겠지요. 이렇게 무덤덤하게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데 참 뭐라고 위로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또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광야 40년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으며 출생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통하는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고, 인생의 길목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몇 가지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바로 특별한 사건이 있지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의 의미를 영적 세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이처럼 인생의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특별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며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살을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지나는 동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내리치게 하시고 샘물을 흘러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반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인생의 길목을 우리가 지날 때 지치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우리가 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주신 생수를 마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서 새 힘을 얻어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났던 것이지요. 광야는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지나는 인생의 길목도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혹은 웅덩이에서 또 인생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목에서 바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가 겹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인생의 쓴물을 우리가 마시게 될 때 우리 그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목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로 마지막까지 완주하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갈 때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또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또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이 힘든 것은 고달픈 길이어서가 아니라 앞날을 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에 힘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또 심령과 또 하는 모든 행사 위에 주님이 예수의 위로로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움을 처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심령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